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는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번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위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꼭 약속이 있는 날 야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늦잠 자는 날 하필 버스가 빨리 안 온다든지, 미팅 나가서 저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했는데 꼭 그 사람이 내 짝이 된다든지, 모처럼 보너스가 생겨서 좋아했는데 꼭 갑자기 쓸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여러 사람이 경험해서 그런지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란 우연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1949년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인 에드워드 머피가 충격 완화 장치 실험이 실패로 끝나자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을 아끼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바울의 마음 역시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환난이 기다린다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그동안의 사역을 쭉 보고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들도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회의를 열었었고, 여기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할례는 요구하지 말자, 대신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피하라고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열심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뿐 아니라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까지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고, 할례나 무할례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행하도록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바울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는 이 순간에 가뜩이나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도 풀어줄 겸 바울 당신이 성전에 올라가서 소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용을 당신이 부담한다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구나 라고 바울에게 가졌던 오해를 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원한 사람들이 결례를 행할 때 드리는 예물은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5명의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재물 비용을 합친다면 굉장한 비용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에 흔쾌히 승낙하여 소원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결례를 행하고 각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일부러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무리를 충동하여 붙잡고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치는 자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곳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진상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부장에 의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치안에 가뜩이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예루살렘 성이 소란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천부장이 급히 군사들을 보내서 바울을 무리 가운데에서 결박하여 데려옵니다. 천부장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느냐고 묻지만 무리들 가운데 막 이 말 저 말 너무 많은 시끄러운 소리만 들려서 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신문하기로 합니다. 영내로 들어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잠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제대로 변론조차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극적으로 천부장에 의해 구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발언할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로 유대 회종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적대적인 군중들에게 말을 하면서 매우 침착하게 또 안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청중을 향해 부형들아 라고 하면서 공손하게 부르고 당시 전통 히브리 사람만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말인 아람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흥분하였던 무리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다 백성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공격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차분하게 하나씩 반박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출신이다.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유대 출신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반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가장 저명한 교사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한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넘기기까지 하였다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회심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게 되어 눈이 멀었고 나사렛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겠다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유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말에 대해서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라왔고 율법에 열심이었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유대 백성이나 율법이나 성전을 비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통 히브리어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변론을 잘했습니다. 누가 봐도 도입도 좋았고 그렇게 소란스럽게 소리 지르던 군중들이 잠잠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정도로 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느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는데 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을 들어 던졌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회심의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런 설교를 쭉 하니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3,000명이나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네가 뭐라고 말을 했기에 군중들이 이렇게 흥분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진상을 알기 위해 묻고 채찍질하라고 신문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채찍질은 가죽에 동물뼈를 박혀 있는 것으로 고문에 가까운 형벌이었습니다. 다급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결박하거나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천부장은 직접 바울에게 가서 자신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천부장은 결박을 풀어주고 정식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함으로 채찍 맞을 일은 없어졌지만 결국 이 일 때문에 풀려나지 못하고 2년 동안이나 구류되었다가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고 맙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또 유대인들의 모함과 핍박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멋지게 설교를 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야유와 함성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풀려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취직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풀리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 투성일까요? 성공하기는커녕 실패를 거듭하고 즐거운 일보다 속상하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이 생기니 말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을 믿고 교회에 나와 출석하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속상해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 다니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거듭된 이 고소에 맞서서 유대 군중들 앞에서 변론을 해야 했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하고 로마 총독들과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 내용들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행전 26장까지 무려 6장의 지면을 할애하여서 이 바울의 변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 사역을 매듭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재판과 변론 과정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그리스도교를 변증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는 단지 바울 개인에 대한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대적과 고소였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로마 정교에 대한 불온한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로마 고위 관리들이 주관한 재판의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론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로마법에 비추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판이 있지만 예수님의 재판처럼 억울한 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분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모함과 비겁한 빌라도 총독의 판결로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오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충분히 변론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수된 거짓 증인을 통해서 또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처리된 재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로마에 대적하는 정치적인 밀란의 주동자가 된 것입니다. 종교법이라면 몰라도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는데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리고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수많은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가 로마법을 위반하거나 국가의 반기를 든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구원자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연속되는 변론은 일이 안 풀리고 꼬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기회였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대변해서 유대 백성들 앞에서 충분히 변론하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하고 로마 권력자인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충분하게 변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총독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쉽게 변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또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로마 시민권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이상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는 분이 있고 노래를 잘하는 분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거나 또는 돈을 잘 버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주는 분도 계시고 남의 이야기에 눈물 흘리며 공감을 잘해주는 공감력이 뛰어난 분도 계십니다. 각자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성경은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과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 때도 있고 또한 지독히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역 식구가 찾아와서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 또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 돈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집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구역 식구가 커다란 위로와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힘들었던 경험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남모르는 눈물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견뎌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아픔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경험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평안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것도 역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체험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다른 환경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회중 앞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귀한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환경과 경험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